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19세기 스위스의 대표하는 작가 로베르토 퀸츠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그림을 우리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한 번씩 보았을 거예요. 바로 이 그림이에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어떤 느낌이 듭니까? 예수님과 함께 따스한 햇살 가운데 숲길을 거닐면서 두런두런 얘기를 나누는. 그러나 실상을 알면 그 내용이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이 추노꾼이 되어서 도망가고 있는 두 제자들 지금 잡아가는 거예요.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죽었다라는 그 생각 때문에 실망하고 떠납니다. 그럼 부활의 소식을 듣지 못해서 그럴 수 있었던 건 아닙니까? 그건 또 아니에요. 1974년에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하는 뉴스가 하나 나왔어요. 그 필리핀 루방이라는 섬에서 한 일본 군인이 발견됐고 투항했다라는 거예요. 74년? 전쟁이 언제 끝났죠? 2차 세계대전이 1945년이에요. 29년이 지났어요. 근데 이제 와서 투항한다고? 그 사람은 원래 일본의 정보장교였습니다. 1944년 전쟁이 끝나기 1년 전에 상부로부터 이런 명령을 받습니다. 너는 절대 무슨 일이 있어도 자결하지 말고 적들의 활동을 다 수집하여 첩보를 너의 역할을 감당해라. 그 명령을 들은 거예요. 근데 전쟁이 끝났잖아요. 근데 그것이 끝난 줄을 몰라요. 필리핀 루방이라는 섬 밀림 속에 들어가가지고 혼자 있다가 보니까 전쟁이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 그게 전쟁이 끝난 다음에 미군들이 수송기에다가 공중에서부터 전쟁이 끝났음을 알리는 전단지를 살포합니다. 그도 그거를 봤어요. 근데 이것이 적들이 나를 속이기 위함이다. 기만 행동이라 생각해가지고 믿지 아니하고 그냥 숲속에 숨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그가 우연찮게 사람들에게 발견됐고 전쟁이 끝났음에도 알렸음에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다, 전쟁은 안 끝났다. 천황폐하가 항복을 선언했을 일이 없다. 그는 끝까지 고집을 피우고 투항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 사람의 상관이었던 생존하고 있는 사람을 찾아내가지고 그 필리핀에다가 보내서 내가 너희 직속 상관 누구누구다. 전쟁은 정말 끝났다. 투항해라. 그때서 투항했어요. 29년 걸렸어요. 지금 엠마오로 향하는 두 제자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몰랐기 때문에 야, 예수님이 정말 능력 있는 분인데 죽으셨어. 실망이야. 이제 끝났어. 더 이상 소망이 없어. 가자 그냥 고향으로. 그래서 떠난 게 아니에요. 그들은 부활 소식을 들었어요. 오늘 말씀을 한번 볼까요? 22절.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는데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라고 말을 한다.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그 얘기를 듣고 막 베드로를 위시해서 달려갔잖아요. 무덤에 가서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았음을 보았고 근데 예수는 보지 못했다고 한다. 부활하셔서 지금 활동하시니까. 지금 이 엠마오로 향하는 이 두 제자, 한 명의 이름은 글로바입니다. 글로바와 또 한 명의 이 제자는 예수님의 부활하셨던 소식을 몰랐기 때문에 그 오노다 시로라는 그 일본 장교처럼 그래서 그냥 모르는 상태에서 행동하는 게 아니에요. 알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살아계셨을 때 누누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제 대제사장들과 고관들에 의해서 고난을 당하고 죽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3일 만에 부활할 거다. 이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여인들의 고백을 듣게 되었어요. 그는 과연 살아나셨다. 우리가 확인해 보니까 빈 무덤이고 천사가 이야기했다.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가 말했던 것처럼 살아나셨다. 그 말을 기억하라. 이 말을 들었어요.
베드로가 가서 확인한 거 들었어요. 알고 있어요. 근데 왜 떠나죠? 부활의 소식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산 가운데 살아가다가 부활의 주를 알고 있어요.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그분이 살아있다는 거 아는데 왜 교회를 등지고 주님을 떠납니까? 그들은 실망했어요. 그래, 주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 치자, 부활하셨다고 하자. 근데 내 삶에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는 정말 오늘 말씀에 뭐라고 했죠? 그가 우리를, 이스라엘을 속량할 거라고 확신했다. 그는 하나님과 많은 사람들에게 귀한 자였다. 능력을 베풀었던 놀라운 하나님의 선지자였다. 근데 그가 그 많은 능력으로, 무리를 걷는 능력으로, 귀신을 쫓는 능력으로,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으로, 병을 치료하는 그 능력으로 우리를 로마로부터 건져줄 줄 알았는데 그 얄팍한 종교 지도자들의 선동에 휘둘려서 로마 군인의 칼과 창에 무릎 꿇고 십자가에서 처참한 모습으로 죽었다. 다시 살아난다 한다 할지라도, 그 능력이 복원됐다 할지라도 또 누군가가 또 그를 건들고 공격하고 선동하고 죽이려고 작정하면 또 죽을 텐데, 그 능력을 정작 발휘할 수 있는 그 순간에는 발휘되지가 않는데, 그 무리를 걷는 능력이 로마의 그 거대한 권력에서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더라. 실망감, 패배감, 무력감에 의해서 다시 살아났던들 무슨 소용이 있냐. 그래서 떠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몰라서 떠납니까? 그분이 부활하셨다라는 걸 성도들 중에 모르는 자가 있습니까? 근데 한동안 신앙생활을 못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 능력이 내 삶에 무슨 힘이 있겠느냐? 그러나요,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소망이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지혜예요. 이거를 의심하면 안 돼요. 내 삶에 아무 소용이 없다? 아니요. 지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무력해서, 실패해서 달려 죽으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스스로 침묵하시고 죽음보다 그분의 자녀들이, 백성들이 하나님 안에서 다시 돌아올 것을 기대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작정하시고 죽으셨던 거예요.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무력함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강한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역사였던 거죠. 죄의 권세를 깨뜨리고 사망의 권세를 박살내고 하나님이 생명이심을 알리는 위대한 선언이 십자가의 죽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보이는 것이 자기들의 기대와는 달라요. 너무나 무력한 거예요. 도살장에 끌려간 양처럼 말 한마디 못하고 죽는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을 봤는데, 이건 실망이야. 빠른 손절이 답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떠난 거예요. 근데 그들은 너무 성급했어요. 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바대로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고, 그대로 안 되면 이건 뭔가 문제 있는 거라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성경은요, 우리가 원하는 바가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바를 기록한 거고, 그 말씀대로 행동했었을 때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을 안겨주려고 기록된 말입니다. 내가 재단하는 말이 아니에요. 제자들은 그거를 실수한 거예요. 예수가 실패했네, 부활해봤자 똑같은 일이 벌어지면 또 무너질 텐데, 그는 우리의 소망이 아니야. 그동안 우리가 3년간 그를 따라다닌다고 하면서 버렸던 그 시간, 그 아까운 시간에 하루 빨리 만회하기 위해서는 서둘러 그를 손절하고 떠나는 거야. 계산적인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디 믿을 수밖에 없어요. 자기 어떠한 생각과 계획이 꽉 차 있기 때문에 주의 말씀이 들어올 틈이 없어요. 그들은 지금이라도 빨리 도망가야지. 괜히 또 희망을 품고 그가 부활했다고
또 나를 따르라 할 때 따라다니다가 또 3년 시간 지나 다음에 또 무너지면 그때는 언제 돌아가냐 우리가. 예수님께서 10명의 문둥병자를, 한센병자를 고친 적이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가 낫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들의 몸을 보이라. 그때 그 병이 나은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권위 있는 자가 바로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가는 도중에 그들의 몸이 낫게 됩니다. 그래서 그 9명이 어떻게 되죠? 빨리 세상으로 돌아가요. 왜? 그동안 이 한센병 때문에, 문둥병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지 못했고 사회의 주류에서 버려졌어요. 이 시간을 만회하기 위해서 하루속히 다시 세상에 내가 있어야 돼 그곳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딱 한 사람만, 사마리아 사람만 다시 예수님 앞에 돌아옵니다. 아마 9명이 빨리 가가지고 서둘러서 세상과 적응해서 그동안 잃었던 시간을 만회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해서 세상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많을 거예요.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기록하지는 않았지만 빨리 갔던 이유가 그거니까 그들은 나름대로 노력을 했을 거고, 근데 그들이 얻지 못한 게 하나 있어요. 그 나머지 한 사람은 예수님 앞에 돌아오잖아요. 지금 빨리 건강한 몸이 되어가지고 세상에 들어가기보다 그 몸을 가지고 먼저 주님 앞에 나아가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는 게 더 중요하다 생각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죠? 그들은 병을 낫고 나아갔지만 자신에게 그 신앙을, 믿음을 고백했던, 감사했었던 그 사마리아 사람은 구원함을 이룹니다. 오늘 구원이 너에게 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빨리 회복되는 것보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자로서 세워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는 이제 그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고 아마 초대교회의 귀한 사람으로서 세워졌을 거예요. 이 고백을 하는 사람들은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하나님 앞에 귀히 사용되어지거든요. 이 엠마오를 향한 이 두 제자는 그 시간을 만회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동안 예수로 인하여 허비됐던 그 시간, 우리가 만회하기 위해서는 빨리 가야 돼. 그때 예수님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해요. 왜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부활하신 이후에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았기 때문에 피부톤이 달라졌다거나 아니면 헝클었던 헤어가 다시 정돈됐다거나 아니면 변장에 가까운 화장을 하셨다거나 뭘까요? 왜 못 알아봅니까? 주님은요, 시력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자는 주님을 알아볼 수가 없어요. 지금 그들은 믿음이 바닥난 상태예요. 부활의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 앞에서 나아가는 것을 뒤로하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지금 그들의 믿음은 바닥났기 때문에 부활의 영광의 주님을 알아볼 수가 없어요.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청력이 좋은 분이 아니라 믿음 있는 분이 들어요. 실제로 성경에 보면 앞을 보지 못했던 바디메오라는 소경이 등장을 합니다. 그는 소문만 듣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확신합니다. 메시아의 어떤 표징이 안 못 보는 자를 보게 하는 거예요. 앉은 병자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의 모습입니다. 근데 자기가 들은 소문은 예수님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는 메시아고 그렇다면 나도 눈을 뜰 수 있을 거 아닌가. 그래서 그는 앞을 보지 못하지만 예수님 앞에 소리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앞을 보지 못했지만 시력이 아닌 그는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말을 합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다른 생각을 해서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도 등장하잖아요. 그들이 못 들어서가 아니에요. 주님의 음성이 어떻다라는 걸 몰라서가 아니에요. 들었지만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 말씀을 자신의 능력으로 만들지를 못했어요. 믿음 있는 자들이 듣는 거예요. 지금 엠마오로 향하는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을 보기도 하고 예수님을 말씀을 듣기도 했지만 믿음이 없으니까 예수님을 알아채지를 못해요.
자기들이 가고 있는데 슬그머니 예수님이 이렇게 끼십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대화 내용에 예수님이 도대체 무슨 말 하느냐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 두 제자가 이 답답한 양반아, 내가 보니까 당신 적조서부터 왔지. 예루살렘에서 왔다고 하면 그동안 예루살렘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알았을 거 아니냐. 이 정부에 이렇게 무지해서 어떻게 하냐, 이 답답한 사람아. 예루살렘에 지금 난리가 났잖아.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 와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우리는 그가 선지자인 줄 알고 능력자라는 걸 알았는데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그래서 너무 슬프다. 그리고 후회스럽다. 3년간 이렇게 무력하게 무너지는 사람을 내가 따랐다는 거에 대해서. 근데 우리는 적어도 그 소식을 알고 정보는 밝아서 그거에 대해서 계산이 끝나고 가는데 당신은 그런 정보도 듣지 못했느냐?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35절, 이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을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아. 예수가 죽은 건 무력해서가 아니라,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거대 권력에 무너진 것이 아니라 고난을 받아야 되고 그 고난을 통하여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을 왜 모르느냐? 그때부터 예수님이 모세로부터 모든 선지자로 예수님에게 향한 내용들을 다 풀어가지고 설명해 줍니다. 그들 그때 그 말을 들어요. 그 말을 들으니까 어때요? 뭔가 자기 안에 뜨거움이 생겨요. 이 말은 보통 말이 아니에요. 그동안 자신들은 머리로 계산해서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 무너지니까 자기들은 떠났고 어떤 소식이 들려도 더 이상 심한 고문 당하기 싫어서 손절하고 움직이고 있는데 그래, 예수님의 죽음이 무력한 실패가 아니구나. 그에게 실망할 것이 아니었구나. 그는 말씀대로 이룬 거구나. 이 말 더 들어야 되겠는데 날이 저물어요. 그래서 자기들과 함께 여기 여관에서 좀 거처에서 밤을 좀 새고 그 귀한 말씀 밤새도록 나누고 또 좀 들려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하고 같이 들어가요. 그리고 들어가셔서 뭐 하십니까? 30절,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는데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예수님이 제정한 자신을 기념하라고 이야기했던 예식이 유일한 게 바로 성만찬이에요. 떡을 떼면서 이것은 너희를 향한 고난을 당하는 내 몸이다. 받아 먹으라. 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면서 하셨던 거예요. 주님이 기념하라고 했던 이유는 그 예수님의 죽음이 실패가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고 죄를 무너뜨린 승리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 없는 그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고 떡을 떼어주면서 그날을 기억하게 만듭니다. 함께 떡을 떼사 그리고 축사하시고, 이게 성만찬 때 예수님이 하셨던 모습이거든요. 그들이 그 떡을 먹는 순간 예수님이 자기를 향했던 모든 행동들이 기억나고 눈이 밝아져 예수를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그때 예수님이 바로 그들의 눈에서 사라져요. 31절,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리고 사라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나의 믿음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가 나는 확신하는데 삶에서는 이것이 어떠한 파워로서 나타나지 못하는 거 보고 적지 않게 실망하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나는 믿음이 뜨겁고 산을 옮길 만한 그런 확신도 있는데, 그런데 내 믿음이 나를 괴롭히는 직장 생사, 그 묻어진 마음 하나 무너뜨리지는 못하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다고 했는데 내가 그렇게 아끼고 내가 정성을 들이는 내 자녀가 변화되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 과연 이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실망한 적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고자 하시는 거 반드시 이루십니다.
지금 당장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이유를 다 설명하지를 못해요. 어제 저녁에 제 딸아이가, 둘째 딸이 그런 말을 해요. 모기는 세상에서 가장 쓸모없는 것 같대요. 아니, 모기가 왜 있는지를 모르겠대요. 그 얘기를 저와 아내가 하고 있는데 이 딸아이가 갑자기 그 얘기를 꺼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에는 쓸모없는 것이 없어. 그럼 모기가 왜 쓸모 있냐요? 제가 그러니까 잠깐만, 모기가 왜 쓸모 있을까? 그러다가 생각난 게 있었어요.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그때는 국민학교였죠. 그때 저희 외할머니께서 승준아, 이 책을 읽으라고 해서 생일 선물로 주신 탈무드 책이 있어요. 어린이가 읽는 탈무드 책이라고. 그때 할머니가 그 책을 선물해줘서 그 책을 제가 읽었는데 그 책에 이런 제목의 내용이 있어요. 거미, 모기, 미치광이.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소름 돋는다. 아빠가 지금 예전에 할머니가 아빠 보고 읽으라고 했던 그 책이 생각이 난다. 거미, 모기, 미치광이. 그래서 이 내용이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하고 맞는지 찾아봤어요. 그 자리에서 바로 맞아요. 이 내용이 바로 모세가 다윗이 있었던 일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저 거미는 맨날 거미집만 치고 지저분하게 만들고 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모기는 피만 빨지 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 나라에 미치광이들이 있는데 저 사람들은 왜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셔요. 탈무드 내용이에요. 다윗아, 내가 창조한 것 중에 어느 것 하나 필요 없는 게 없다. 그 거미와 모기와 미치광이를 통하여 너가 생명을 건지는 날이 올 때 나의 창조의 지혜를 알게 될 것이다. 아니, 그것 때문에 내가 왜 생명을 구합니까? 근데 실제로 다윗이 쫓겨나갔을 때 그 한 구멍에 숨어 들어간 적이 있어요. 근데 거미가 막 거미집을 쳐요. 그러니까 그를 쫓는 추격자들이 다윗을 찾다가 야, 저 구멍에 혹시 숨은 거 아니야? 다른 부하가 그러죠. 야, 거미줄 쳐 있잖아. 그러니까 거기에 아무도 없어. 그래가지고 사는 장면이 나오고, 또 사울과 그 아브넬이라는 사울의 군대 장관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었을 때 그 칼이 있거든요. 근데 그 칼 무기를 다윗이 이렇게 빼내야 돼요. 근데 빼낼 수가 없어요. 근데 모기가 와서 물어요. 그 사울과 아브넬을. 그래서 그걸 긁기 위해서 뒤척일 때 그걸 딱 빼내요. 물론 그런 장면이 나와요. 탈무드에. 성경에도 나오긴 하지만 그 성경의 내용을 그 유대 사람들이 탈무드로 그렇게 기록을 한 거예요. 나중에 다윗이 또 미치광이 흉내를 내가지고 목숨을 건진 적도 있고, 아무런 쓸모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도 그것이 나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고, 지금 당장은 이해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죽음도 불사하신 분이에요. 하늘 보좌를 버리고 십자가에 달려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죽는 것도 마다하지 않고 이것이 우리의 구원에 필요하다고 하면 그것을 감행하시는 분이에요. 그런 분이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허락해 주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허락했던 모든 것 안에서 우리가 왜 이 고난이 필요하고 이 아픔이 있습니까? 성경은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배운다라는 말도 나와요. 쓸모없는 게 아니라 그것을 믿음으로 감당할 때 그것이 나의 능력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죄는요, 경남 하동 지리산 그 끝자락에 있는 그 청학동에서 뭐 이렇게 인격의 수양을 배워가지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야지만 해결되는 것이 죄 문제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버리셨습니다. 그렇게까지 우리 죄 문제에 대해서 진심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자기의 전부를 주신 분이 우리 삶을 고난 가운데 두시지 않아요. 반드시 그 가운데서도 위로를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이것을 믿음으로 감당할 때 또한 승리하게 만듭니다. 이것은 분명해요. 시험이 들 때 낙심하고 실망감과 무력함과 떠나는 것이, 엠마오로 향하는 것이 성도에게 주는 답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게 너무나 안타까워서 스스로 추노꾼이 되어서, 예전에 조선시대의 추노꾼은 어땠죠?
잡아가지고 목줄 매가지고 막 끌고 오는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고 다가가셔서 성경의 말씀을 기억나게 만들고 그의 가르침을 생각나게 만들어서 막 축사하시고 성만찬을 다시 재현하시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변화되어 돌아오게 스스로 결단하게 만듭니다.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아요. 아무리 우리가 주님께 실망하고 떠났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얼마만큼 실망할 일이 많습니까? 베드로 때문에 예수님이 얼마나 상처받았겠어요. 그 부인하는 그 순간 예수님이 그 부인의 소리를 들었잖아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가 부인할 때 예수님과 그가 서로 눈이 마주칠 때 그때 닭이 울죠. 예수님 다 들었어요. 상처받았어요. 실망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그들을 통하여 이루어질 거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부활하셔서 찾아가셔서 그들을 만나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에게 실망했다 할지라도 그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를 떠났다 할지라도 그는 다시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혹시 내가 위로를 받기를 원하고 실망했기 때문에 상처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당분간은 좀 거리를 두고 시간을 서로 보냅시다. 이게 아니라 그때가 우리에게 필요한 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주의 말씀이 이렇게 역사되는구나. 우리가 살아가는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의 인생의 장르를 로맨스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로코라는 말이 있죠. 로맨틱 코미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장르를 좋아하잖아요. 왠지 보면 재밌고 즐겁고. 예수를 믿을 때 우리의 인생의 장르가 로코가 아니에요. 때로는 스릴러일 때도 있어요. 왜? 그 드라마가 우리의 인생의 드라마가 펼쳐지는 장소가 바로 이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이에요. 언제든지 전쟁이 일어날 수 있고 언제든지 사고가 일어날 수 있고 언제든지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또 거기에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님의 사랑으로 무장되고 그 사랑을 그런 가운데서도 증거하고 전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이 세상에는 필요합니다. 실망할 때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으로 무장할 때예요. 결국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는 그 순간 그들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32절 우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냐. 그 차가워졌던 냉랭해졌던 하나님을 향한 그 원망함과 실망감으로 인하여 이제 믿음이 없었던 그들의 마음이 주의 말씀을 듣고 그와 함께 했었을 때 다시 뜨거워지고 사명감이 불타요. 비록 눈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을 찾아 헤매기 위하여 온 동네를 헤집고 다니지 않고 그가 했던 건 뭐죠? 주님께서 그들이 서야 될 위치 바로 예루살렘 그 교회 공동체였어요. 그래서 다시 글로 돌아가요. 주님은 보이지 않지만 그분은 살아계셨고 그분은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지금도 우리가 그분의 뜻을 따르기를 원하기에 야 우리 지금 예수님 어디 갔나 찾는 것보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우리가 쓰자. 그래서 다시 11 제자가 있는 곳으로 돌아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다음에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요. 그 두 명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약속했던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임할 때 함께 기도했던 120명 중에 한 명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도 기록돼서 글로벌하는 말이 쓰여져 있는 거고요.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의 믿음이 진짜 뭐하나 사업을 따내거나 진학을 한다거나 취업을 한다거나 결혼을 하려고 할 때 이 믿음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건 소용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미리 막아놓는 이유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더 나은 만남을 허락하기 위해서 잠깐 방향을 트실 수도 있어요. 우리는 다 이해가 안 돼요. 그렇지만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이해시키려고 기록된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심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될 내용이 무엇인지를 기록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쓴 분이, 이 말씀을 기록하신 분이 우리를 향해 사랑의 러브레터를 만들기 위한 하나님 아버지임을 기억한다고 하면 이 말씀은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이고 지켜야 될 말씀이에요. 우리가 왜 실망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두 제자가 실망했던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을 잘 못 들어서가 아니에요. 현장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들었던 제자들이었어요. 그러나 자신들의 생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해석했기 때문에 문제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경에 기록된 걸 다시 한번 보자. 모세의 글이라는 건 그들이 알고 있는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뜻합니다. 그 모세 오경과 선지자들이 다 증언했었던 그 구약 성경의 모든 말씀을 해석을 하고 이것을 너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진 예수님의 승리의 내용으로 다시 한번 해석이 되니까 그들이 뜨거워질 수 있었던 거예요. 상황은 달라진 게 없어요.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믿음이 달라지니 세상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실망했던 세상이 아니라 예수의 그리스도의 능력이 가득해야 돼. 우리를 통하여 변화돼야 돼. 그 세상으로 바라보니까 이 제자들이 이제 신이 나서 제자들에게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 다가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고자 하시는 땅이에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은 주의 말씀으로 먼저 무장하는 것입니다. 내가 흔들릴 때 세상으로 인하여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으로 나 자신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확신하고 믿음으로 일어서고 실망했던 그 발길이 돌이킴으로 인하여 사명의 자리에 섰을 때 그가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왜 불러요?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만들겠다. 너희를 통하여 내가 구원함을 이루려고 한다. 그때 그들이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성경은 말합니다. 무슨 말이든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을 듣고 믿고 따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7장과 누가복음, 마가복음 각 9장에 변화산 사건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이 직접 말을 하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나님께서 음성이 구름 가운데 나타나서 말씀합니다. 이는 내 사랑하고 내 기뻐하는 자다. 너희는 무슨 일이 있든지 의심하지 말고 너희를 향하여 생명을 던지는 그 예수의 말을 들어라. 요한복음 2장 5절에는 아예 마리아가 그런 말을 해요. 예수님의 그 어머니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졌었을 때 그때 그 하인들에게 말을 하죠. 예수가 무엇이든지 시키면 그대로 해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발 씻는 그 물을 막 떠가지고 연회장에다가 뿌리라고 해도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행하라. 이때 그 하인들이 믿음이 있었습니까? 믿습니다 하면서 내가 이 말 기다렸습니다. 아니요, 그들은 믿음이 없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무슨 말을 하든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었을 때 기적의 현장을 보게 되었고 자기에게 명하신 분이 누구인지를 새롭게 알게 됩니다. 믿음은요, 다 완성된 다음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나타나는 모습이 믿음의 모습인 거예요. 주여, 우리가 믿음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제자들이 말을 하잖아요.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우리에겐 믿음이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기다려 하면서 막 믿음을 만들어가지고 자, 번호 순서대로 서 받아라. 믿음 던집니까? 그들에게 말씀을 하셔요. 그 말씀에 순종을 하는 것이 믿음이 생기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이 땅에서 내가 올 때 과연 믿음을 보겠느냐? 내가 올 때 나의 말대로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성도를 보겠느냐?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실망이 아니라 주의 말씀으로 승리함을 다른 시선으로 해석하여 믿는 자로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생명을 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